레위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첫 시간인데요. 레위기 전체 계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말씀일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한 내용이고요. 1장부터 17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늘 레위기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뭘 자꾸 뭐 재물을 태우고 뭐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레위기를 읽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레위기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으로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0년 동안 가게 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한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데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게 했는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문할 수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길이 진행되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할까? 뭐 같은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한 잘못과 실수 때문에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 저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답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생명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은 됐고, 당장 돈 벌게 해주시고,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편안한 일만 계속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제 주로 내용이거든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늘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현실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살면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열심히 가보면 결국 한계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잖아요. 사단의 배경 속에 놓이게 되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길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메마른 신앙이 됩니다.
사실적인 기도, 사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죠. 애굽에서 하나님 없는 배경으로 가득 찬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 노예 근성을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준이 나쁘다,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 하려고 해야지. 그래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회복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졌다면 그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조건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심부름하는 하인 정도밖에 안 되겠죠,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우상의 문화, 뭐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확립돼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증거하면서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코스인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근성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면서 점점점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학업에,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만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번만 있더라도 큰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무엇을 노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평안한 가운데 이런 기도의 축복이 계속 누려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밑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탑 클래스에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순간순간 이러한 기도가 나온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은 지금 후대들과 함께 변화되고 있는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확립시키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봐야만 노예 근성, 애굽의 미련을 버릴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거기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은 뭐 은혜도 되지만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보면서 또 말씀도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시고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생각들을 적어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성막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1장 2절에.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 생축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생축 중에 소나 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이에요. 왜 중요하게 구약 성경은 성막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훼손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나이가 들수록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조금 잘 됐다고 해서 영원한 축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져 있거든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감정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려움이 왔을 때만 바라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결정하고 해석하고 판단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로 레위기서 1장 1장부터 17장까지는 예배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5가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바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죠.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물을 불태워서 연기를 향기로 올리는 제사죠.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수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대속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번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이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 뿌리는 그런 예물이 없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피 뿌리는 제사 위에 곡식으로 고운 가루,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많은 정성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남은 곡식은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고 또 성전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었죠. 이 소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레위기 3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할 때 드린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고 번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내장까지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예배, 그게 화목제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 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화목제를 중요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네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단번에 해방받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산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런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구약의 5대 제사, 레위기 제사 중에 마지막 제가 속건제인데요. 레위기 5장부터 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물, 구별된 어떤 하나님의 물건, 그런 것들에 손을 댔을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했을 때, 그때는 흠없는 수양을 성물에 대한 잘못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거예요. 만약에 11조, 첫 곡식을 드리지 않았을 때, 그것도 성물을 취한 거로 봐서 속건제를 드리게 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데,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5대 제사는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되는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제사로 구분해서 드리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17장까지 나오는데 8장부터 10장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에 대해서 10장에 나오죠. 성별한, 즉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거룩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결함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11장에 말하고 있고 또 산모에 대한 정결 구례를 12장에 말하고 있고 문둥병, 나병의 진찰과 정결하게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13장 14절에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17절에 속죄일을 지키는 것, 거기에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어, 염소 중에 한 염소는 거기에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를 들판에 이리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리떼가 뜯겨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기념하는 속죄 제물로 드렸거든요.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속죄를 지키는 것. 그게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을 어떻게 잡아서 드리는가. 거기에 대한 규례가 17장에 나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큰 방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 성공에 대해서 핵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8장에는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거, 그리고 19장에는 사회 질서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그런 규례가 2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는 성물,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7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큰 안식일, 초막절 이렇게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다 지키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등대, 진설병에 대한 어떤 규례, 그리고 어, 뭔가 보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방법들, 이런 것이 25장에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절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장에 대해서 6장에는 거룩한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7장, 마지막 27장에는 서원하는 규례, 어떻게 서원할 것인가, 그리고 11조에 대한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의 계열을 봤는데, 레위기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어떻게 바라보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다섯 가지 제사와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삶의 규례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씀한 대로 지켜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문제가 왔거든요. 어려움이 막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 그것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속에서 오는 법이죠. 그 법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법, 그리스도의 법, 그 복음의 축복 아래 우리가 놓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축복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읽어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도록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신 이 언약에 대하여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허락받은 이 구원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